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40일을 넘기지 못하고요, 물이 없으면 4일을 넘기기 어렵고 공기가 없으면 4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4초도 살지 못한대요. 반면에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송대관 씨가 과거에 사기 혐의로 3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뎠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백하니까 결백의 희망으로 3년을 견뎌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송대관 씨가 사실 집사님이거든요. 송대관 집사님이 어려울 때 우리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셨대요. 그것을 볼 때에 아마 틀림없이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위로와 그 소망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말하면 좀 지겨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 그럴 때 실제로 당장 먹을 끼니가 없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데 여러분 집에 쌀 있어요? 집사님? 있죠? 없으면 좀 드리려 했더니 쌀 있어요. 김치도 있어요. 밥은 먹어요. 근데 그럼 뭐가 어렵냐 그러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 가운데 정부를 믿지 못하겠고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건 어떡하냐 했더니 유튜브만 본대. 그래요? 그러면 SNS와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그 다양한 정보들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기 곤란한 것도 있겠죠? 자, 만약에 유튜버들이 막 쏟아내는 그 정보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어두움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고, 유튜브들이 쏟아내는 정보들이 거짓말인데 국민들이 그런 것을 막 귀를 기울인다면 그만큼 시대가 불안하다는 증거이죠. 이런 불안한 시대에 제가 목사가,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도 거짓 희망으로 여러분을 속여서도 안 되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희망, 소망인데 그냥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죄송하지만 이 땅에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절망인가요? 아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주시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며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함께 2700년 전 유다로 한번 가 보십시다.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봐야 되는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암울했어요. 소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는 말을 한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지금은 불안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생전 처음 겪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내가 앓는 질병. 지금 힘들고 불안하니까 이 시대가 역사상 제일 힘들다. 아니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쉽게. 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 6.25 경험한 어르신들이 들으면 혼날 소리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너무 암울했잖아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운동 나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나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 땅이 너무 암울할 때는 손해가 많지만 고통이 많지만 사실 천국 소망이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유익이 또 생기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한국 교회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때는 종교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풍전등화 상태였습니다. 우선 백성들은요 다 형식주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없어. 정치인들은 어땠냐? 권력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종교인들, 제사장들은 어땠냐? 우리 미가 3장 2절 3절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협박하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 국제 정세는 참 불안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합병하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아예 나라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쳤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쩌냐? 괜찮대. 왜?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11조 잘 내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평안하다고, 괜찮대. 제사장 나에게 너희들이 잘하기만 하면 내가 계속 복을 빌어줄게. 이건 박수무당이 할 짓이죠. 제사장들이 무당이 돼버렸네.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상황도 저는 여러 면에서 유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국가에서 10%만 모여라 그러면 10% 모이고 20% 모여라 그러면 20% 모이고 어떤 애는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우리 용인시는 나라에서는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만 모여라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이 감사하게도 20명까지는 허락해 드릴게요. 20명 허락해 준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네. 감사한 건 맞아요. 시장님이 200명 이하는 다 20명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200명 사람은 10%니까 좀 올라가는데 이게 국가에서 또는 시장님이 허락해 주는 이름만 모여야 되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병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왜 왔나를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주면서 혹은 심할 때는 수술해 줄 때에 약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먹을 때 병이 나으려면 이거를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왜? 그 병에 오는 원인이 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상황은 왜 왔나?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고 여러분 문제예요. 아니 제가 뭘요? 그게 문제야. 내가 뭘요가 문제야. 내 문제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변질이 이 모든 위기의 문제다. 진즉부터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기다가 계란을 막 집어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교회가 운영하는 그 대한학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학교 그 교회에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란 던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원성을 하고 있으면 니네 교회들이 똑바로 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국민들은 그렇게 원성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조금 잘못했는데 10배 100배 욕을 먹고 있다. 억울하다.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봐도 교회는 억울합니다. 정부도 언론도 교회를 부당하게 막 욕하고 평가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전부 다 무시하고 조금 잘못한 걸 2만 건 잘못했다고 욕을 하고 있어. 진짜 억울해요. 목사인데 억울하면 제가 제일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왜 우리는 조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욕먹냐? 시편 기자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부든 언론이든 국민들은 왜 교회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국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막 니네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국민인데 지도 국민 나도 국민 내가 교회 다닐 뿐이고 예수 믿을 뿐인데 요구하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투명한 명찰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거 이렇게 이 명찰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걸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요구하고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차를 하나 샀어 새로. 와 5천만 원 뭐 살 수 있죠? 제니시스 살 수 있나요 혹시? 더 들어 얼마지? 하여튼 막 샀어요. 제니시스 딱 샀어요. 근데 이놈의 차가 며칠 만에 고장이 나버리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자, 제니시스 현대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화를 내냐? 현대 자동차 사장한테 화내요? 아니에요. 상담원,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뭐 이 차가 말이야 5천만 원에 들어 샀는데 며칠 만에 고장이 나냐고 막 화를 내요. 그때 상담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생님, 그 차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장낸 것도 아니고 내가 수리기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냅니까? 저기 수리센터 가서 고쳐 타세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보니 그러네? 미안해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니 이게 돈 안 나. 그러면 내가 니네 사장한테 말할까? 야 윗사람 바꿔. 그런 순간 걔는 해고야. 그죠? 걔는 지가 만들어지도 않았어. 사라고 한 적도 없고 팔아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고 고장도 안 낸 건 맞아. 제가 수리 담당자도 아닌 건 맞아. 근데 그 고객센터 상담원 걔 왜 앉아있냐면 왜 많은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냐면 걔는 여기 맨 크게 뭘 달고 있냐면 현대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걔는요
그 상담원 그 사람 원래 이름이 홍길동 씨인지 모르지만 걔는 상담원이야. 어디? 현대상담원이야. 걔가 바로 현대자동차라고. 현대자동차 고장이 나면 만든 사람 찾아가지고 어느 놈이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상담한테 이야기한다고. 바로 그 불만을 받고 죄송하다 하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마음을 위로하도록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하고 고거하라고 거기 앉혀 놓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네 모습으로, 네 말로, 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것만 하면 내가 꼬박꼬박 월급 챙겨줄게. 너는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네가 보여줘라 하고 상담을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보여줘라. 저는 교회를 비유할 때 뭘 비유하면 교회가 달과 같다는 생각해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인데 달은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야. 지 스스로 빛을 낼 필요가 없고요. 햇빛을 받아갖고 반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달은 밤새 비추는데 전기세가 안 나와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자, 달이 비추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달 지 본질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달은 햇빛을 100% 반사할 이유도 없고 반사할 능력도 없고 극히 일부분만 비춰주면 달밤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근데 저 달이 안 비추면 어떠냐?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조금만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다 비춰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나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나 이걸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반사를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망한다. 무슨 이야기야? 아까 그 자동차 그 상담원 걔 그거 안 하면 해고시켜. 야, 그 자리 비켜라. 책상 빼. 그 자리 다른 사람 앉힐 거야. 너 그 있을 자격 없어. 마찬가지로 유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있을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럼 망한다고 그렇게 외친 것은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발 망하지 말란 뜻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말귀를 알아들을 위인이 못 됐어요. 그럼 이제 망하고 끝나버리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실라던 일을 계속 하실 뿐이지 걔들이 말한다고 하나님은 그만둘 뿐이 아닌데 그걸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에 가장 그 메시아 소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 모든 소망을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을 비춘다 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을 비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메시아의 백성들에게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요, 빛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 다른 사물을 비춰요. 그러면 빛이 임하는 장소는 우리가 빛을 쳐다보죠. 빛 쳐다보면 눈이 멀어져요. 빛을 쳐다보면 빛이
비추는 그 사물을 쳐다보는데 그곳은 다 살만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이 작은 나이에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이에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달도 아니고 나는 전등도 아닌데 나보고 빛을 비추라?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는 말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지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빛을 비추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랜턴도 아닌데 막 이런 막 빛을 비추면 될까? 이런 빛을? 이거 아니죠. 빛을 비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만큼? 달이 빛을 조금 반사하듯이 조금만 비춰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천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 말고 각자 한 명씩 우리 뽑았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그것도 딱 한 달 동안만 천사 게임 하자. 근데 만약에 뽑은 한 명에게 한 달 동안도 제대로 못한다면 불특정한 신자들과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이제 못한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연습이 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문제를 지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의무가 있냐요? 세상을 비춰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은 것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우리 의무인데 받은 것 잘 공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는 오늘 60장에서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고 정부든지 언론인지 국민들이 교회를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막 표현하고,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서 그래요. 무서운 말이죠.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때려 부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더래. 이건 잘생긴 미스 코리아, 아름다운 여자, 아니면 이 식스팩을 갖추고 조각처럼 미남,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말도 멋있게 하고, 와, 멋있잖아요. 아니면 돈을 막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 멋있는, 다 좋은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 식스팩을 갖추는 그 육체를 3일이 안 가서 화장시켜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3일이 못 가서 갖다 버린다고. 아무리 성전이 솔로몬이 화려하게 잘 지어놔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부시나 안 부시나 똑같아. 안 부시면 더 비참해.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칭송을 받다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정부는 우습게 여기고 언론이 요양원 확진자는 축소 보도하고 대안학교 혹은 교회의 확진자는 막 확대 보도하고, 왜 이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 후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부탁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제발 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비추어 주신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비추시고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생명의 빛을 사모하며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여기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말은 좀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포로 귀환한다는 의미고요,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메시아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대대적으로 성취되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성취의 증거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오고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아들들 뿐 말고 아들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 10대, 20대, 30대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왜 30대까지냐? 그 뒤로는 책임져도 되느냐? 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대면 한 1000년 되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이러한 은혜가 저의 후손 30대까지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이런 찬송이 우리 가정, 우리 아들 손자 10대 20대 30대 대대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바글바글 모였는데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면 진짜 비참하죠. 5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의 재물이 내게로 모여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란 말이고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만 물질 복을 받고 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자였어요, 가난뱅이였어요? 좀 부자가 아니라 금을 몇 톤을 모아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자 되는 바람에 하나님 버렸냐? 아니야.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요. 솔로몬은 그 부와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여러분 대대로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근데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는 그 박해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박해하다가 다 굴복했고요. 조선의 왕들도 교회 박해하다가 다 항복했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교회 박해하다가 다 항복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이 아닌데 12절 보면 다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서 14절 보니까 교회를 괴롭히던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 가진 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력자 하나가 항복하고 나면 끝마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다른 나쁜 놈이 생겨나요. 그럼 이건 무슨 일이냐? 이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자가 연단되는데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예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째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약속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재림을 앞두고 있죠. 아직 완성이 안 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가 할 일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를 비난하던 불신자, 또 교회를 힘들게 하던 세상의 권력들은 결국 교회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세상 권력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볼것 하나가 큰 벌을 이루